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7강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탄과 영적 전쟁입니다. 계시록 12장 411쪽을 펴십시오. 가지고 계신 성경. 지금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펴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은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도 나오고 용도 나온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태양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양으로 옷 입은 여자가 누구인가? 자, 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여자를 특징한 부분이 1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선입니다. 선.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보세요. 지금 여자가 누구냐는데 여자가 지금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한글을 읽었으니까 보고 대답을 해주세요. 12별의 관을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특징하는 게 있었는데 해를 옷 입고 있다. 해가 뭐예요? 제가 방금 영어로 이야기했는데 선. 예.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는 말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그런데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다. 그런데 12별의 관이란 것 때문에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인 12별의 관은 12지파를 대표한다는 뜻이에요. 12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심오한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12지파가 어디 있냐고요? 이스라엘에만 있잖아요. 12지파는 이스라엘에만 있지 한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자는 누구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해를 입은 교회다 이런 해석보다는 12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12지파를 대표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이스라엘.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1번, 그 여자는 머리에 12별의 멜류관을 쓰고 있다. 2번, 그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이를 베고 해산하게 된다.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죠?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이는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자, 3번 시작. 아이를 낳을 그 여자를 붉은 용인 사탄이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여자를 죽이면 어떻게 되니까? 애기가 못 태어나니 그 말입니다. 자,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보세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큰 용이 있대. 용은 뭘 상징해요? 사탄입니다. 사탄. 별 3분의 1. 별 3분의 1이란 말은 그 당시에 하늘에 천사들이 있는데 3분의 1은 가브리엘, 3분의 1은 미가엘, 3분의 1은 이 지금 사탄인데 원래 이름은 같이 해봐요. 헬렐입니다. 헬렐이라는 천사가 해서, 그래서 헬렐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헬렐이다. 헬렐입니다. 그래서 헬렐인데 보세요. 머리가 7, 뿔이 10개인 용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 그 아이를 삼켜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 태어나면요 안 되기 때문에 용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은요 성경의 모든 사건에 등장을 해요. 용은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까지도 방해하는 게 사탄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지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다 없다? 지가가 아니고 죄송해요. 용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아이니까 내가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여자가 낳을 아들은 누군가?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장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철장은 여기 보니까 허랍도스 시데 레오스입니다. 철장이 허랍도스 시작 허랍도스 그 위에 헬라어 적은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그 철장이 허랍도스 시데레오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이가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뭘 상상이 돼요? 여러분 볼 때? 보좌 앞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보좌 앞으로 언제 올라가요? 예? 질문하면 대답을 좀 해주셔서. 예수님이 보좌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언제 올라가세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다. 그 장면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려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려가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재림,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를 지금 기다린다고 12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성천을 한 줄로 딱 해놓은 게 요 글자라고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 아들은 4번, 그 아들은 넘겨주세요. 시작. 그 아들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누구? 성자 하나님. 자, 그 5번, 그 아들 예수를 낳은 여인은 바로 누구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죠. 12멜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자,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자는 누구냐니까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통로로 사용한 누구를 말한다? 이게 여자가 신약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통로, 즉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거기서 1260일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42달.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이 7개가 있잖아요. 7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썼는데 각계 별개가 아니고 같은 거다 다른 거다. 같은 거다. 그런데 한 개에 6개월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 곱하기 7은 뭐지? 42. 그래 42개월. 1260일. 3년 6개월. 다 같은 말이다. 자, 그래서 이번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한 것은 지금 그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로 도망 세상으로 흩어진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망간 것은 디아스포라가 되어 세상에 흩어진 것을 이야기한다. 거기서 1260일 동안에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헤토이마조라는 말은 예비했단 말입니다.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있다가 누가? 메시아닉 주가 된다고요. 메시아닉 주가 뭐냐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1260일 동안 메시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기간 동안에 메시아닉 주가 되는데 즉 말해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되는데 그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 3년 6개월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기간 동안 이제 된다. 그래서 이 1260일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의 집단 구분이 시작되고 있다. 유대인들이 돌아온다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1장 25, 26절이다. 로마서 11장 25, 26절을 뭐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1260일 동안 아직 안 모았어. 1260일 동안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 예비하신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예수를 믿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넘기면 돼요. 둘째, 넘기면 된다고. 어디로 가? 어디로 앞으로 가지 뒤로 가야지. 예. 자, 시작. 사탄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난다. 자, 7절 9절 한번 보세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성경 있죠? 이사야 14장을 펴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펴보세요. 이사야 14장 12절. 성경책이 없으니까 펼 수도 없잖아 지금. 14장 12절 984쪽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계명성이 나오잖아요. 계명성. 계명성이 헬렐이에요. 헬렐. 아까 그 천사장 이름이 뭐라고요? 마귀 새끼 된 게 이게 헬렐이라고. 헬렐. 그러니까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가브리엘 밑에 3분의 1, 미가엘 밑에 3분의 1, 헬렐 밑에 3분의 1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하늘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럼 누구하고 싸워요? 나중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미가엘과 그 밑에 있는 3분의 1의 천사들이 누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헬렐하고 헬렐 밑에 있는 애들하고 싸워요. 근데 헬렐은 찬양하는 찬양대야. 눈을 뜨고 들어보시오. 헬렐은 찬양대요. 그 다음에 미가엘은 뭐 하는 데라고? 미가엘은 싸움만 하는 데거든. 맨날 이거만 하는 데란 말이야.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헬렐은 뭐 하는 데고 이거 찬양만 하고 이거 하고 있는 데고, 한쪽은 이거 맨날 이거 하고 있는 데라니까.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 쪽이고, 그러니까 미가엘 쪽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왜 미가엘이 이기죠? 걔들은요 싸움하는 쪽이라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맨날 칼 싸움하고 막 이런 거 준비한다니까.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 전쟁이 오래됐다, 한 방에 끝났다. 지금 미가엘의 군대하고 헬렐의 군대가 탁 붙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되면 이해진이 없어. 얘들은 한 방이면 끝난다니까. 그래, 바로 끝났어. 끝. 그래, 끝나고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예. 왜 그랬냐? 헬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대장 좀 해보고 싶다. 이래 하나님 좀 높아지려고 했다가 지금 박살났어. 그래서 여러분 헬렐에서 뭐가 나냐? H-E-L-L이 나온 거예요. H-E-L-L이 뭐지? 지옥이죠. 그래서 플러스 A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H-E-L-L-A. 읽어보세요. 참. 좀 읽어줘. H-E-L-L-A. 헬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헬라 문화는 무슨 문화다? 사탄의 문화예요. 세상 문화는 다 사탄이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윤현주학교 중고등부 이기지. 윤현주학교 초등학교 아닌데? 죄송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는데 이게 다 무슨 문화라고? 헬라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쟤들 다 세뇌당해가지고, 헬라 문화에 세뇌당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헬라라는 원래 뜻은 지옥문을 지키는 여신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게 헬라 문화가 됐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영적 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물어봅시다. 영적 전쟁, 이 한판 붙은 날이 언제일까요?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 싸웠다고만 되어 있는데 언제 싸웠는지는 안 나와. 근데 지금 얘들이 지금 내 땅으로 내쫓겠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땅으로 내쫓겠어요. 그럼 땅으로 내쫓겠어. 근데 성경에 사탄이 제일 먼저 나타난 데가 어디예요? 너무 어렵지? 그렇죠. 하와한테 처음으로 나타나잖아요. 사탄이 뭘로 변장해갖고. 뱀도 사실 알고 보면 사탄이고, 사탄도 뱀이고, 뭐, 마귀고 다 같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3장 1절에 뱀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싸우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창세기 1장부터 2장 25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쭉 기록한 것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데가 어디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위를 운영하던 그 혼돈 시대 때에 아마 2절에 그 어느 부분에서 이 헬렐이 약간 맛이 가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3장 1절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앞에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할 그때 아마 싸웠을 것이다. 그래서 대장이 되고 싶은데 쥐가 뭘 할 수 있어. 미가엘과 붙어 한 판에 끝난 거지.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겠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제 학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헬라 문화를 배우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세상 문화를 배워서 밥을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저는 뭐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깝게 가도록 윤현주학교와 중고등부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암송을 시켜야 돼. 왜?
왜 암송을 시켜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무슨 암송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5845절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워요. 그게 10명 중에 2명이 외웁니다. 10명 중에 2명이 외워요. 그런데 지금 노벨상의 3분의 1 이상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학교를 안 보내요. 말씀만 외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IQ를 150 이상으로 만들어준다니까. 5천 몇백 줄 외우면, 한 6천 줄 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IQ를 조사해보면 165, 170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기준이 97이거든? 우리나라가 107인가 뭐 얼마인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보다 낮아. 근데 얘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머리가 튈까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모든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난 엘리온이 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 중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엘리온이 되게 해주겠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빌 게이츠가 유대인이요. 페이스북 지금 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주커버거도 유대인이야. 일론 머스크인지 언론 머스크인지 얼른 그리는 머스크도 유대인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지? 유대인들이에요. 왜 돈이 많냐? 유대인이니까. 10명 중에 2명이 뭘 외우니까? 성경을 외우니까요. 근데 더 웃기는 사실은 이슬람 아들은 있잖아요. 10명 중에 5명이 외워요. 코란 전체를 다. 그러면 코란 전체가 다 모세 오경 정도밖에 안 돼. 좀 작아요. 다 외워요. 그럼 싸움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도 역사한다니까요. 그 이슬람이 이겨요 지금.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건가? 암송해서 아이들을 세워야 돼요. 어른들도 암송해야 돼. 오늘 제가 우리 유상교하고 김서은 자매한테 또 여기 새가족 하면서 올 한 해 요한계시록 암송 도전 그래갖고 또 시켜놨어. 403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외우고 1월 1일부터 하루씩 한 개씩 외우고 주일날 52주잖아. 2개씩 외우면 403절 외워요. 도전하실 분 손 한번 들어봐. 11일인데 11일은 좀 더 외우고 손 한번 들어봐. 필립이 도전해라. 야, 이 자스가 만방 가서 하는 일도 없는데 니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 말하죠. 고개를 숙이고 지금 외우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쓰신다. 나는 그게 확신이 있어. 왜? 증거로 보여준 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식은 이게 아들을 줘줘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10살 이상 되면 소용이 없어. 사실 필립이도 소용이 없어. 10살 넘었기 때문에. 해나도 10살 넘었지. 소용이 없어. 왜? 10살 넘으면 엄마만 안 들어. 대가리가 커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거든. 그래서 말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애들을 시켜야 돼. 근데 손주, 손녀는 사실 힘이 들어서 안 돼. 왜? 지 새끼라고 데리고 가거든, 자꾸. 내 새끼 같으면 내가 이리 와, 그럴 건데, 지 새끼라고 자꾸 데리고 가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문제야. 아버지가 시켜, 엄마가 시켜요. 근데 왜 안 시키는 줄 아세요? 네?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이거는 유대인은 엄마가 다 외워가 아이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유대인은 어떻게 시키냐면, 엄마가 외워가지고 제일 큰 애를 이거 시켜. 토라를 외우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가 장남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엄마한테 쭉 터져가면서 이제 했잖아. 그러면 그 다음 동생은 누가 시키는지 아세요? 이제 당한 걸 갚아주리라. 그래가지고 엄마보다 동생을 더 혹독하게 시키는 게 형이야. 완전히 얼반 죽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밑에 애들은요, 자기들끼리 알아 착착착 해요. 한 사람만 딱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유대인이야. 안 해온 집은 안 해오지만 외우는 집은 그렇게 해서 암송을 시켜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더 이상 해봤자 여러분들이 보니까 별 관심이 없어. 네.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사는 거야, 우리는 그냥. 제가 요즘 돌에다가 새기고 있잖아. 사모가 이해를 잘 못해요. 저 혼자서 뭐한테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 저 혼자 그냥 그러고 있어. 제가 분명히 보여줄 거야. 영어로 암송해갖고 암송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는지 내가 실제적인 모델이 되어버리라. 진짜요. 잘 외워지지도 않아. 300번씩 외우거든요. 잘 안 외워져요. 그런데 그냥 꾸준히 지금 얼마 됐지? 한 1년 6개월 된 것 같아. 느낌에. 계속 지금 외우고 있는 거야. 외워지는 건 한 개도 없어. 가끔씩 외워지는 게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you believe in me and also in me, 이런 거 여러분 들어도 뭔 말인지 나도 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에요. 예. 어떤 거는 외워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무리 외워도 안 돼. 300번을 하는데도 돌대가리인가 봐. 안 돼요.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근데 아이들은요 외워져. 필립이 다음에 올 때는 계시록 다 외워와. 403절이다. 네 안 외우면 집에 오지 마. 집에 오지 마 너. 외워와. 네 학교도 지금 하는 일 내가 하나도 없는 거 알거든. 쟤는 지금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해. 중국어밖에 안 해. 논다니까. 쟤는 논다리. 네 지금 그러니까 1년 동안 하면 한 5,000절 외우겠는데 저거. 근데 외워온나. 예. 내가 학교 너 그 교감 선생님 이 뭐고 이수정 선생님한테 연락할게. 특별히 내가 지침을 줬으니까 이거 확인 좀 하라고. 내가 뭐 못 가니 중국에 못 가니 이수정 교감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야지 뭐. 야, 내가 그래도 만방에는 내 지분이 조금 있어. 전화하면 다 들어 그쪽에. 4번 사탄은 3번 옛뱀 알카이오스 오피스. 알카이 오피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으로 바로 사탄이 뭐 해갖고 변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인간이 타락하게 돼서 죄의 종이 됐다. 죄의 종이 됐다는 말은 누구 종이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됐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탄은 온 세상을 깬다. 이게 펄라나오입니다. 펄라나오. 깨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의 종, 곧 사탄의 종이 되도록 만든다. 2번 하나님은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와 어떻게 처리할지를 말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넘겼는데? 안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0절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사탄의 디아블로스 뜻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참소하는 자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요, 좋은 말 하는 사람은 사귀세요.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은 다시는 보지도 마. 왜? 그 누구 편이야? 네, 사탄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옳은 말 하는데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깨고 가르고 이간질하는 그게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거 말을 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아?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생각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하면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왜?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저 목사가 왜 저래? 왜 저러기? 원래 그랬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그게 다 덮여 있다가 은혜 다 떨어지고 하나님 평강이 없어지니까 뭐만 나타나요? 인간의 모습만 나타나요. 죄성 있는 인간의 모습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무릎 꿇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누구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으면 어디입니까? 예?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살아 숨쉬면요, 어느 곳에서나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하나님 뜻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 있잖아요.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잘 커줍니까? 안 커줘. 또 안 아파야 되는 또 아프잖아.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2번 사탄의 참소, 카테고레오로 고소 고발의 주범의 원고가 되어 모든 사람을 뭐한다? 죄인으로 만드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참소. 그러나 주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증언하신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없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면서 세상을 혼란, 혼미, 혼돈, 혼탕하는 곳에 주역이 된다. 자, 용의 또 다른 사악한 일은 무엇인가?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앞에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박해하는데, 자, 1번 자기가 땅에 내쫓긴 후 첫 번째 박해는 아들을 낳은 여자 곧 누구를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일인데요. 지난 2000년간 벌인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받았어요.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히틀러 나치가 유대인을 얼마나 학살했죠?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집중 공격이 그거였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역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와요. 자, 시작. 그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버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1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독수리 날개로 광야로 날아가 그 뱀 사탄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뭐한다? 트레포 양육받는다.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이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뭐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2번 보세요. 그 뱀이 강물을 토하여 여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땅이 그 물을 삼켜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보호를 하신다. 누구를? 여자를. 이해되시죠? 자, 3번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60일 42개월 동안 예수를 믿도록 해서 메시아닉 주가 되게 하고 아까 말한 로마서 11장 26절을 성취하도록, 좀 있으면 제가 로마서 11장 26절이 뒤에 나옵니다. 성취하도록 일하셨다. 로마서 11장 아직 멀었어. 잠깐만 계셔요. 자, 그 다음에 넘겨도 돼요. 지금 이제 계시록의 주인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군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17절 시작. 자, 보세요. 여자의 남은 여자가 누구죠? 이스라엘 여자 남은 자손 곧 그 남은 자손인데 계시록의 주인공이 누구냐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계시록의 주인공이다.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서 뭐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자들. 요 두 가지예요. 그리고 더불어 싸우려 모래에 서 있다. 1번 시작. 사탄의 세력은 마지막 전쟁에 누구와 싸우려고? 여자와 남은 후손들하고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 그러면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이 누군가?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지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샤마르. 지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암송한. 시편 12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요. 하나님 계명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샤마. 그 다음에 지키는 거야. 마음에다 지키는 거야. 어떻게? 암송함으로. 이 먹는다, 말씀을 먹는다는 내뱉는 거거든요. 암송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사, 행하는 거예요. 그 토라를 보세요. 암송하고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은 10명 중에 2명이 외우고 이슬람은 10명 중에 4명이 외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누구냐 보세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증인이 돼가지고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 사람들 누구라 한다고요?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그 다음에 42개월 동안. 근데 여기는 이방인이 안 나와요. 이방인은 나중에 나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시는 이야기가 12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가 3년 6개월 동안 이 7개의 환란 중에서 주인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은 누구인가? 시작. 이게 로마서입니다.
그만 읽어요. 어디가? 잠깐만. 딴 거 본다고. 자, 보세요. 로마서 11장 25, 2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들은 뭐가 된다고? 우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때는 언제냐?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들어올 때까지 애들이 멍청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닉 주예요. 자, 보세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 법칙이 나와요. 이 7,000명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남은 자의 법칙이 이대로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럼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왜 안 믿는다 그랬어요? 너 말씀 암송하냐 물으면 아니 니 가라 그런다고. 말씀 암송하거든 와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말씀 갖고 절대 안 들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대부분이 꿈과 환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은, 읽어봐요. 시작. 구원은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넘겨주세요. 우둔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2번, 이방인의 구원이 아까 충만한 수가 딱 차니까 이스라엘 구원이 시작되어 집단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루에 몇 명씩 나타난다고요? 수백 명씩 이게 돌아오는데 대부분 환상이나 꿈에서 누굴 직접 만나요? 가서 대화하면 네 어제 예수 믿었노? 그러니까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났대. 근데 나타나면 생김새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다 예수님처럼 생긴 거야. 똑같이 본 게 다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예수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개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토라하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 아마 8,000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계시록의 주인공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잖아.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도 암송하면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야. 계시록을 외워라. 새벽 3절. 아멘 아무도 안 한다. 야, 어떻게 외우지? 몰라 나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는 거지 뭐. 하루에 300번씩 읽어봐. 집에 가서 앉아가 300번 읽고 자. 내일도 300번 또 2절 읽어. 또 3절도 300번 읽고. 그리고 외워지면 외워지는 거고 뭐 사실 뭐 80, 90세 다 되면 뭐 윤혜수 군사님이 몇 절을 외우는지 잘 몰라. 근데도 300번씩 외우는 거야. 사실 집에서 그러면 뭐가 된다? 계시록의 주인공이 된다. 오늘 이방인데.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5번 봐요. 현재 300만의 메시아닉 주가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 1,400만이 지금 그 유대인이거든요. 1,400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얼마가 지금 됐다고? 300만이 예수를 믿은 거야. 많이 믿어 적게 믿었어요. 엄청 지금 많이 믿었어요. 하루에 300명씩 돌아온다고 생각해봐. 엄청나게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있으면 414페이지 요한계시록 15장 12절을 펴봐요. 12절. 선늘이는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성경책을 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네가 구석이 채밖에 잘 안 보인다. 자, 414쪽 계시록 15장 12절 시작. 414쪽 계시록 14장 12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밑에 보니까 이 밑에가 15장이네. 자, 위에 한번 봐가지고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지금 똑같죠?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뭐죠?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같은 말이잖아.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이방인,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려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처럼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수밖에 없어. 암송, 예수의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아멘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민준행제 할 일도 없잖아. 도당에서 일단 403절을 외워와. 아니 시간이 좀 날 거 아니야. 어쨌든 시간이 날 거 아니야. 시간 나면 외워가지고 한번 연말에 보자고. 우리 전부 다. 선율이 알지? 고개를 이게 어떤 나라 가니까 이게 예스던데 어떤 날 이게 예스더라. 그래서 예스로 봤어. 맞아. 마음에 들었어.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같이 해봐요. 남은 자 법칙. 네 남은 자 될래? 남은 자 되려면 뭐 어찌해야 된다. 예,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지켜. 믿음을 지킨다는 게 내가 뭘 지킨다는 게 아니라고요. 뭘 지킨다고? 말씀을 내 속에 담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다. 필립이 됐지? 너 내가 지금 빈말로 너한테 한다고 생각하면 너 큰 오산. 분명히 내가 학교에 연락해 놓는다. 너 하긴 될 거야 아마. 중국어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플러스 알파 뭐 한다? 계시록 403절을 외운다. 오면 IQ가 한 150으로 올라가 있을 거야.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막 한 뽀대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 예? 지금 요 필리핀 갔다 왔는데 키가 요만큼 커서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 애기 볼살 있잖아. 애기 볼살이 좀 있었거든. 다 빠지고 없네. 예, 다 빠지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키도 크고 정신이 멀쩡해서 와서 좋아. 그다가 핸드폰을 안 보고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이게 기적이냐고. 핸드폰 없으면 막 쓰러지고 막 경기 일으키고 이랬는데 그래서 고맙다. 자, 오늘 여러분도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차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성경의 주인공이 되든지 말든지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우리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샤마르입니다.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